오늘은 삼손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을 좀 넘겨서, 성경 한 장을 넘겨서 14장 우리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사사기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삼손이 나신이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는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 나실인이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성경을 넘겨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에 가서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가자 지구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삼손은 고향이었던 소라에서 60km가 훨씬 떨어진 가사까지 가서 이방 여인, 이방 기생과 잠자리를 한 겁니다. 누가요? 나실인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던 그가.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하매요? 사랑하매. 딥나를 자주 드나들다가 딥나와 소라 사이에 있던 소렛골짜기에 사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뭐에 빠집니까? 사랑에 빠집니다. 들릴라 역시 블레셋 여자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나실인이었어요. 자, 벌써 몇 번째 여자입니까? 세 번째 여자입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 넘는 블레셋을 물리쳤던 천하장사, 또 영웅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 삼손이 이상하게 여자만 보면 그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회유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가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삼손에게서 나오는 그 힘의 비결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 지파별로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블레셋은 5개의 지파였기 때문에 그 비밀만 알려주면, 그 힘의 비밀만 알려주면 은이 몇 개 생기는 겁니까? 5500개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결국 들릴라는 달콤한 그 제안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그 힘의 비결을 묻죠.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자 삼손이 대답합니다. 7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여자는 그 말대로 삼손을 묶었지만 삼손에게 있던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었죠. 여자가 삼손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면서 다시 한번 힘의 원천을 묻습니다. 삼손은 또 대답하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자가 삼손이 말한 대로 해봤지만 여전히 삼손에게는 힘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자가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삼손은 또 답하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자는 어김없이 삼손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계속 반복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삼손의 대답 가운데 그의 힘의 비밀인 머리털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위태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네 번째로 여자가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모든 것을 다 틀어놓고 맙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실패,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손의 실패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들릴라가 유혹을 할 때 지난번에 딥나 출신 여자와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로부터 집요한 질문들을 계속 받았을 때 눈치를 채고 삼손은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뭐하여?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될 만큼 삼손은 그녀의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유혹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어떻게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오면요 반드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냥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머리털이 밀려진 삼손에게서 영웅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천하장사보다 더 셌던 그의 힘은 사라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더 이상 천하장사도 천하제일의 영웅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삼손은 모든 것을 잃었고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을 잃은 그의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두고 노예를 삼아서 맷돌을 돌리게 하죠. 또 그를 불러내서 그를 조롱하고 재주 부리게 하면서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25절로 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여러분, 위대한 영웅 삼손, 그는 이제 더 이상 영웅이 아닙니다. 이제는 광대처럼 재주나 부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게 끝은 아니었죠. 삼손은 끌려 나와서 조롱당하고 있는 그 삼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려고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들고 26절을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은 자기를 앞을 못 보니까 자기를 인도하던 그 소년에게 부탁해서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나실인이었던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고 자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왔던 그가, 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가 지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힘의 근원 되시는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힘,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힘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자신에게 있었던 그 힘이 빠지고 나니까, 또 눈이 빠지고 나니까, 앞을 볼 수 없게 되니까, 또 놋줄에 묶이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또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닥쳐오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2020년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난 2019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까? 언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삼손의 실패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이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오늘 이 제목처럼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는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셌죠. 그죠? 그리고 그전에도 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이 탁월해서였던 걸까요?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삼손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13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께서.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리고 14장 4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 모든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결국은 누구의 뜻이었다는 겁니까? 비록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15장으로 가서 15장 14절에 가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삼손은, 자 여러분, 다시 삼손이 어떤 자리에 지금 있고 어떤 모습으로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감을 안겨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도 늘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의 힘이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놓지 않는 손으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불과 일주일 전 2019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물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조차, 고개를 들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그 이전에 2018년, 2017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의 빛을 가리게 됐을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부터 등을 돌리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 감사할 때도 있었고,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잠깐 시선을 저만치 돌려서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디안 광야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을 치면서 이제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자 그 유명한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극구 사양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예,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한 번 더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을 하면 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한 존재자다. 이 영원한 존재자라는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과거에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자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뜻 가운데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와 계속 함께 할 자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자막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막 보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재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현실의 상황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직접 보고 계시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 아마 2003년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짐 캐리가 주인공인데 갑자기 막 엄청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막 신과 같은 힘을 받아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모건 영화 배우가 하나님으로 분장한 그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짐 캐리가 물어봐요. 하나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엉망진창이었던 중세 시대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휴가는 가야지. 하나님 휴가였대요. 그래서 중세 시대가 엉망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이질론적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해 놓고 뭐 자연 법칙만 만들어 놓고 잠시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좌절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내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모세가 질문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묻는 모세한테,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할 뿐이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실 분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도 물론 맞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자다 라는 번역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16장 5절입니다. 노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니. 누굽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순종한 마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 이름은 비단 모세에게만 필요한 이름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출애굽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눈이 뽑힌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걸 봤습니다. 그의 눈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또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머리가 길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머리가 잘려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천하장사였을 때, 천하의 영웅이었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사자를 갈기갈기 찢고 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박수를 받았겠죠. 그때는 기도하지 않던 그가 눈이 뽑히고 불구가 되었을 때는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몇 년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정말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찾으셨나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원망했잖아요. 자녀가 넘어졌을 때 바로 달려가서 그 자녀를 안아주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가슴 졸이며 발을 동동 뛰는 그 부모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원망할 때 눈물 흘리며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머리털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실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외면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도, 그때도 마음 아프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뚫고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신실함을 끝까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020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는 상관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은 특별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첫 예배인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2020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보면 그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